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원학당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매일 한 단어 히브리어 헬라어, 우리말로 되어 있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이해하고 기본적 지식을 좀 알기 위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두 번째 완결편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 했던 것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한글 단어에서 히브리어 의미까지를 했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오늘은 헬라어의 합성어와 사용 구절, 그리고 기타 간단한 묵상을 하는 것으로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문을 이렇게 한 번에 다 이 단어를 짧게 끝내서 해야만 여러분들이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여의치 않고, 제가 여러분께 잔소리 같지만 제가 공부한 여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최대한 짧고 핵심적인 내용만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의 두 번째 시간을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첫 번 거를 살짝 복습을 해 볼게요. 히브리어 의미관에서 이 윗부분은 우리가 자음이라고 했죠.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글 이것이고, 히브리어의 요 밑에 부분은 모음이다. 그래서 아예 이, 오, 우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발음하는 법도 우리가 그때 잠시 배웠고요. 그거라도 한 번 더 우리가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 헬라어는 오른쪽에서 왼쪽,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위에 부분이 자음이고, 이 알파벳을 읽는 또는 소리내는 첫 소리의 글자가 자음이다. 그래서 요거는 헤트라고 해서, 우리가 헤트라고 했을 때 이것이 헤트 해서 요 앞부분이 히읗의 음가가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은 카프라고 해서 요 키읔 부분이 자음이 되겠고요. 요거는 맴, 그래서 미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길게 발음하는 해라 그래서 히읗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 단어에서 요 부분이 일반적인 발음 규칙에서 이 단어에서는 원칙에서 예외 조항이 있는 모음 부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조금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요거는 모양은 카메츠, 요 부호를 히브리인들은 카메츠라고 합니다. 모음이 똑같죠? 카메츠인데, 카메츠 모양이지만 발음을 할 때 카메츠 하투이라고 할 경우에는 아발음이 아닌 모음 오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맨 밑에는 카메츠라고 해서 이거는 아로 한다. 요 원리를 나중에 모음 배우기 위해서 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단어 있는 거만 배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은 오라고 하고, 쉐와도 원래는 n지만 앞에 있는
발음 법칙의 유무형에 따라서 애가 소리를 내지 않을 때는 발음을 한다 해서 라고 해서 요 밑에는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카미츠는 아까 아로 했고, 히읗은 발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발음을 한다면 발음이지만 단어의 끝에 해가 위치했을 때는 묵음, 음이 없다. 그래서 묵음, 발음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읗과 오, 그 다음에 키읔과 그 다음에 아죠. 미음과 아, 그리고 끝에 부분은 단어로는 있지만, 문자로는 있지만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호크마 이렇게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는 자음과 알파벳 자체가 자음과 모음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알파벳에 따라서 모음과 자음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파벳 배울 때, 기초 배울 때 배우시면 금방 읽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발음으로 한다면 이것은 아까 마찬가지로 시그마로 시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시그마라는 단어에서 시옷이고, 요거는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모음이라고 말해서 여기에 시옷과 요게 붙어서 오가 되고요. 요것은 나중에 음가 배울 때는 피읍과 히읗인데요. 원래 이거는 그냥 피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피읍의 자음이고요. 그래서 자음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오타라고 해서 요거는 모음 알파벳이라서 이 발음으로 쓰고요. 알파는 앞에 쓸 때는 단어 앞에 쓸 때는 자음이 되고요. 중간에는 모음이 된다. 그래서 끝에이기 때문에 그냥 아로 합니다. 그래서 소피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리 카톡에서 보시니까 이거를 이렇게 발음했다고 하더라고요. 요 단어가 소피 아니죠? 히아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피가 피읍과 히읗 두 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단어 밑에 받침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뒤에 히읗이 있어서 소피아. 그래서 발음하면 소피아 할 때 소피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발음하면 소피아. 그래서 발음상으로 쓰면 소피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단어가 그 두 가지 음가, 두 음을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들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헬라어 알파벳 배우기 할 때 알게 되겠습니다. 일단 단어를 읽는 거를 간단하게 먼저 연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사물을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히 처리하는 정신의 능력을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읽고, 불교에서 쓰는 지혜의 의미와 기독교에서 정리된 지혜라는 의미를 일반적으로 네이버에서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일반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그때 이거는 정말 그 어학사전이죠. 어학사전. 어학사전. 좀 더 전문적이죠. 전문적 사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전에서 우리 히브리어 사전에서 우리가 아까 본 이 호크마를 배웠고, 어원은 2449번 스트롱 번호로 매겨놔서 히브리어를 번호를 매겨놨다. 성경에 쓰여진 원어의 번호를 매겨서 찾기 쉽게 해놨다. 그래서 하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호크마가 만들어졌다. 나중에 이 동사에서 명사가 만들어진 단어니까요. 유래했다는 거니까 유래.
명사의 존재적 의미, 어떤 실존적 의미의 단어로 만들기 위해서 이 동사에서 이게 유래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동사는 움직임이죠. 어떤 것의 움직임, 그것이 머물러 있는 상태. 그랬을 때 그것에 그 시점에서 머물러 있는 어떤 존재적 의미로 할 때 이것을 명사. 그래서 동사에서 무엇인가 행동을 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요 간단한 생각이지만 어떤 단어가 동사에서 유래해서 명사가 만들어진 것과 명사에서 만들어진 동사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단어를 내가 한두 개는 봤는데요. 명사에서 유래해서 동사가 만들어졌고 동사에서 유래해서 명사가 만들어졌다. 이 의미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떤 것을 행동을 해서 동사, 행동을 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 그거 어떤 것이니까 명사가 되겠죠. 예. 그렇다면 행동하지 않고는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명사, 어떤 존재가 여기서부터 유래해서 어떤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할까요? 믿음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그래서 믿는다. 이렇게 됐다면 믿음이 먼저 존재해야겠죠. 만약에 이게 믿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믿어야만 생긴 게 믿음이다. 이러면 의미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단어의 유래를 생각할 때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단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이런 원리로 만들었다면 만든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나 외국에서 쓰는 용어나 우리가 만든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그 단어를 볼 때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의 사전적 의미까지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그 다음은 히브리어의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문자의 단어가 만들어진 형성이 어떤 상형적인 문자, 어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나무 목자가 이렇게 한문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단순화시켜서 만든 문자, 그래서 상형 문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관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사전의 의미, 사전적 의미와 그 다음에 일반이 쓰는 그냥 통상적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원래 이 언어가 만들어진 이 히브리어니까요. 히브리어의 의미를 같이 비교해 보면 사전적 의미와 통상적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 거의 비슷했죠. 지혜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지혜가 성경적 의미로 요 상형 문자의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지를 탐색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상형 문자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과 통상적 의미의 내용보다 더 깊은 절차를 갖고 있었다. 깊은 의미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 헤트, 여기가 헤트죠. 카프, 맴, 해. 자,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했을 때 헤트는 울타리, 카프는 구분 손의 상형적 의미에서, 맴은 물을 상형 문자로 보고 만들어진 문자, 그리고 해는 숨구멍, 우리 숨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숨구멍. 그래서 숨쉬다다 이렇게 해서 요런 상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아까 같이 우리가 나무를 연상해서 만든 문자가 나무 목자인데 이 나무가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 그죠?
아, 요거는 나무를 상징한다 그러지만 이 나무를 우리가 볼 때 느끼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는 이렇게 상형적인 의미에서 본따서 만들었지만, 그 모양을 따서 만들었지만 원래 실체인 그 물건을 봤을 때 느끼는 의미로 이 문자를 이해해 달라, 이런 뜻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트는 울타리인데 이거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 생명이 있죠.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느끼듯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느낀다. 보존하는 느낀다. 생명이 있다는 걸 느끼고, 카프는 구분손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옮기거나 바뀌어져서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변환시켜주는 의미가 있다. 뱀은 우리들이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인데 세상에는 물이 생명이고 성경에서는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의미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해는 숨 쉬는 것인데, 숨구멍인데 숨 쉬는 것인데, 숨은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숨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이나 깨달음의 말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이 패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다 그랬죠.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것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을 본딴 패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거는 말을 하는 것이고, 해는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는 말을 한다. 그래서 진심이나 깨달은 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한다. 그리고 요 페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의 이런 문자는 페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도 말하다거든요. 말하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한다, 표현한다, 이런 어떤 논리적이고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 요 해라는 것은 깊은 숨을 쉬듯이 말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말, 진심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명과 변환과 말씀과 말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연결해서 통전적으로 이 네 가지를 함께 느끼는 것을 말로 좀 제가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했죠. 생명으로 변환시킨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상태 또는 이런 어떤 그 상태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호크마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인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어떤 사물을 보거나 대했을 때 그거를 알아내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성경적 의미와 사전적 의미가 서로 역행되지 않고 그 의미를 같이 깊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우리 아까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라면, 이 히브리어의 의미관에서 보여진 이 헤트, 카프, 맴, 헤라는 호크마는 생명으로 변환시킨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를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지금 이 편을 하면서도 반복하는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한 번 더 강조한 말씀이니까 잘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네 번째 히브리어인데요, 다섯 번째 헬라어의 합성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합성어는 지금 여기 아까 헬라어를 보시면 여기 헬라어가 되어 있죠. 네,
헬라어는 합성어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합성어는 아닙니다. 합성어는 두 단어나 두 단어가 합쳐져서, 또는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어떤 단어가 합쳐져서 그 의미를 드러내는 단어로 만든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피아라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단어이고, 다만 이게 명사인데, 아까 히브리어하고 히브리어하고 같이 4680이라고 하는 에서 유래했는데, 4680이라는 번호를 찾으면 소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근데 이거는 아까 히브리어의 지혜는, 그 지혜는 명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사에서 유래했다 그랬잖아요. 지혜롭다, 지혜롭게 하다, 뭐 이런 데서 유래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는 이 지혜라는 요 소피아라는 요 단어가 소포스라는 데서 유래했는데, 형용사에서 유래했답니다. 형용사는 꾸미는 거잖아요. 아름답다, 꽃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꽃, 뭐 표현해 주는 거, 어떤 명사를 표현해 주거나 꾸며 주는 것을 형용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소피아라고 하는 명사는 형용사에서 유래했다는 게 좀 특이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좀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분명한 게 아직 저한테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까 명사가 동사에서 왔다거나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때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유래가 없다,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어가 나올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가 정말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언어적으로 또는 또 그 단어에 만들어진 그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고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성경 구절은 글로써 단어와 단어들이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사용된 본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된 내용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를 공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그 지혜라는 단어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말씀 속에서 쓰였는지를 우리가 봐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내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실전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용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있는 구절들은 그렇게 많은 구절들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발췌해낸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있겠죠. 그러면 다른 구절에서 또 다른 의미들을 이 지혜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설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지혜라는 기본적 개념에 좀 나름대로 그 기본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는 의미 있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제가 뽑아왔습니다. 아까 거기에서 보시면 그 단어에 보시면 여기 사용 횟수, 빈도수를 제가 안 썼네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제가 요 단어에는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49회를 사용했다. 지혜라고 하는 제가 요것을 49회를 사용했다. 그리고 요 소포스라는 요 단어 형용사는 신약 성경에 19회를 사용했다게 되지만, 사실 이 횟수도 좀 의미가 있긴 하죠. 근데 이 퍼센테이지잖아요. 신약 성서에 쓰여진 단어가
4천 몇 번까지입니다. 4천 몇 번이 있으니까 스트롱 번호가 4천 몇 번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467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천 번까지 있는 5천 번에 있는 것 같은데요. 5천 개의 단어를 가지고 신약 성서를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5천 개의 단어를 가지고 신약 성서를 썼을 때 그 빈도수를 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 정도를 썼냐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아서요. 자료를 구하는 대로 49회라는 게 신약 성서의 프로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뭐 이런 것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사설이고요. 아무튼 요 구약도 제가 구약도 바로 제가 업데이트해서요. 업데이트해서 제가 구약도 몇 번을 쓰였는지를 올려드릴게요. 지금도 바로 알 수는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알 수는 있지만 제가 그거는 나중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이 되는 사용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자,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이 구절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죠.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그런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의미가 새록새록 다가온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이렇게 개념을 공부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제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그러면 이거는 스스로 있는 자 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를 경외. 이것도 원문으로 들어가 봐야겠지만 아무튼 한글적으로 먼저 이해해 볼게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은 있겠지만 일단 경외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아까 생명의 말씀으로, 아니죠, 호크마니까요, 생명으로 변환시켜서 말씀으로 말하는 이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근본. 이 근본이라는 것도 우리 베레시트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그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확인을 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 시편 111편 10편을 제가 프로그램에서 찾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찾는 것도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것도 바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디럭스 바이블 갖고 계신 분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요, 클릭을 하시면 성경 창이 뜹니다. 성경 창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쭉 보면 시편이 못 찾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요 시편 잠언이니까 이사야, 요 사는 이사야죠. 이사야를 누르시면 이사야 위에 시편이 여기 있죠. 이사야 위에 여기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편을 클릭을 해줍니다. 시편을 클릭하면 변하죠. 그런 다음에 요 바를 내립니다. 요 바를 쭉 내리시죠. 자,
이렇게 누르면 111편 10절이었죠. 10절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동을 누르십니다. 이동을 클릭을 합니다. 이동을 클릭하면 바로 지금 이 부분으로 변환이 됐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어를 본다면 여기서 원어 분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통합성경으로 가면 한글이고요. 다시 원어 분해를 눌러주면 원어가 되는 거죠. 좀 내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근본. 한글이 근본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본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요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까? 여기 커서 요 부분이 깜빡깜빡거릴 겁니다. 자, 여기 깜빡깜빡거리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단어의 뜻이 뜹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 레시트. 자, 레시트가 그겁니다. 자, 요 레시트가 나와서 첫째 이렇게 돼 있죠. 레시트. 자, 그러면 이게 창세기에 있는 거하고 같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냐면요. 통합성경으로 다시 가시고 레시트를 잘 보셔요. 지금 요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7225번. 자, 그리고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아까처럼 성경이동 누르시고 창세기 누르시고 1장 1절 이동.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돼 있죠. 요거를 원어분해를 누릅니다. 원어분 누르면 여기 태초. 자, 레시트죠. 같지 않습니까? 자, 이 레시트와 아까 찾았던 것은 여기에 있죠. 예, 여기에 누르시면 다시 여러분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누르시면 그동안 봤던 검색창이 2, 4, 6, 8, 10, 12, 14개 14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뜹니다. 찾았던 것을 시간이 따라서 지난 것들이라도 다 뜨니까요. 거기서 찾았던 부분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 근본이라 다시 원어분해를 바꾸면 여기도 레시트잖아요. 그죠? 같죠? 자,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셨나요? 자, 천천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자,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을 때 레시트라는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 레시트가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것이 레시트입니다. 시작이죠. 우리가 태초라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으로 번역했지만 원래 이 원어는 레시트라는 시작 첫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우리가 본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이 지혜라는 것이 스스로 계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라 그러면 뭔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공부했을 때요. 자, 이게 세상 지혜 아닙니까?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게 지혜라는 건데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구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뭐 하는 것에 대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뭔지 모르지만
막연하게나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떠한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 스스로 있는 자, 예호바, 하야 동사에서 존재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이 여호와.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단어를, 개념을 미리 배워두면 이렇게 문장 속에서 그 의미로 이 문장을 읽어내는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뭐 이걸 자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호와를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는데, 이 스스로 계신 자, 뭔지 모르지만 내 이전에 이 세상이 있었고 이 세상 이전에 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 계신 자, 뭐 막연하지만 그런 분을 신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문자로 쓴다면 여호와라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 존경하는 그 상태가 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간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만도 우리가 얻는 의미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이런 어떤 내용을 생각하는데, 시편에서 이게 다윗이 썼을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이 다 있었고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하지만, 시편 기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마음의 극치가 되어서 표현되는 것이 시잖아요. 그 쓰는 저자들이 스스로 계신 자에 대하여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가 올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문장을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자, 엔톨레라고, 헬라어는 엔톨레고 계명은 이제 토라라기도 하고 다른 단어가 또 있을 겁니다. 그의 계명을 하면 십계명도 있고, 십계명 외에 십계명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 일이 벌어졌을 때 모세에게 가서 물어봤을 때 모세가 다 얘기해 준 613개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십계명과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데이터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십계명과 613개의 계명 내용을 보면 지켜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거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어떤 것을 하도록 제시된 것이 계명이면 엄청 수월한 거고 편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죠. 그의 계명을 지킨다. 요 지킨다는 것도 나중에 아시겠지만, 알게 되겠지만, 뭔가 행한다는 개념보다는 테레오, 헬라어가 테레오죠. 에덴 동산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두루도는 화영감이 에덴을 지켰다라고 할 때 샤마른가 단어가, 히브리의 샤마르라는 단어가 지킨다는 개념입니다. 디펜스 개념이죠. 보호한다는 개념입니다.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죠.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잊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은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요. 행위를 통해서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마음으로 깨달아서 흘러나오는 것이 행동이죠. 그래서 깨달으면 그 마음을 잘 지켜야겠죠. 그 깨달음을. 그런 개념입니다. 이 지킨다는 개념이.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각이 있고요, 여기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는 지각은 지식이라고 본다면 지혜가 더 선행되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식이 있고, 지식은 내용이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알아낼 수 있는, 배우지 않아도, 누군가 듣지 않아도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통찰력,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어떤 지식을 통해서 또 다른 지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여기서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 다음에 있는 구절에도 다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 시편의 110편, 11편, 10절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단어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단어를 이해하고 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는 자존자다,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이다, 지혜다, 시작이다.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스스로 계신 자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이 보셨지만 이게 지금 절차적이 아니십니까? 한글 번역이 이제 내용을 가지고 어순에 맞도록 해석하는 의미의 순서대로 한 거잖아요. 기록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언어라는 게 우리말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내용이 돼 있지만 외국 언어들은 동사가 먼저 온다든지 형용사가 먼저 온다든지 뭐 주어가 나중에 온다든지 이런 언어적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어순이 다르게 얘기해도 자국 사람들은 이런 우리가 느끼는 이런 내용으로 순차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 경외한다는 것이 근본 그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그래서 그의 계명을 마음에 지키고 있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 해결할 능력이 있고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를 찬양이라는 것은 마음의 발로 어떤 것에 대해서 느껴서 그거를 노래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찬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절을 처음에 우리가 접했을 때요, 성경에서 지금 이거는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뽑아낸 거잖아요.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된 구절을 뽑아낸 거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지금 이 성경에서 자 여기 보시면 성경이 지금 이렇게 쭉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6절, 7절, 8절, 9절, 10절이잖아요. 이 내용 속에서 있는 이 10절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쭉 읽어 나간다는 거죠. 그냥 쭉 그냥 소설책 읽듯이 쭉 읽어 나가면 이 내용이 주고 있는 그 느낌과 그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성경 읽기, 그러니까 통독을 하기 위한 성경 읽기는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쭉 읽어낼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묵상이라고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평소에 성경을 편하게 읽던 습관 속에서 그거는 지속되되 어떤 성경 구절에서의 의미를 내가 느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창조주의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뜻과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이걸 읽어보면 내가 무엇을 행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충분히 내 마음이 젖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하던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혜라는 단어를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단어라도 그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에서 한번 이 숙지가 되고 나면요, 이렇게 성경 문장을 볼 때도 경외라는 단어도 그렇고 지혜라는 단어도 그렇고 아르케라고 레시트라고 하는 거, 시작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시작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이 말씀도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혜의 근본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씀의 그 본질로 깨닫게 되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시작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새로운 세계관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를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는 듯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겉도는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30년을 제가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도덕처럼 지켜야 되고 훌륭한 말씀이니까 계속 외우려고 했던 그 신앙생활과 이렇게 단어를 하나를 이해해서 이 문장이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앞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도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빨리 해볼게요. 여기도 지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기 지식 근본이다. 여기도 근본이 만약에 여기 있는 근본과 같다면 지식, 그 지혜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면 지식이 되겠죠. 세상에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듯이 성경적으로도 지혜이신 분과 그 내용이 있겠죠. 그럼 지혜이신 분이 쏟아낸 성경의 내용들이 지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만약에 지금 여러분 말씀하다시피 이 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사전에서 나오는 지혜는 그냥 통찰력이다, 훈계는 남한테 듣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책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를 존재로 보고 훈계하시는 것도 어떤 존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존재라면 성경 말씀이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이 훈계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 주시는 분과 그거를 깨달으라고 훈계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나라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내용이 어떤 지식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혜이신 분과 훈계를 하시는 분은 그분에 대해서 내가 멸시한다는 거죠. 이 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분, 말씀 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멸시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지식의 시작, 근본이 없는 것이고, 그 근본이 없으니까, 근본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미련한 자가 된 거죠. 그럼 미련한 자면 지혜이신 분과 훈계하시는 분인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름을 갖기 이전에는 말씀, 그 말씀 육신, 그리고 태초에 호로고스, 그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멸시하는 게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알고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알았다면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 다음도 그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고서 좀 써놓은 글인데요.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좀 할게요. 제일이라는 것도 레시트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근본도 레시트고요, 여기도 레시트고요, 여기도
제일이니가 레시트예요. 지혜가 시작이니 이렇게 해도 되고, 지혜가 근본이니. 이제 그 레시트라고 하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근본으로 해석을 하든, 이게 근본이라고 문맥에 맞추어서 의역을 하든, 의미적 역이잖아요. 의미적 번역이잖아요. 이거를 제일이라고 하든, 지혜가 근본이니 해도 되고요. 지혜가 아까 시작이니, 지혜가 첫째이니, 사전적 의미를 다 드러나도 이 한글의 단어는 다르잖아요. 근본, 시작, 첫째. 첫째는 첫째고 시작은 시작이고 근본은 그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한글 단어는 뉘앙스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를 썼지만, 이렇게 우리 한글 단어는 뉘앙스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들이 많은 다양성이 있는데, 용법이나 문맥에 의해서 번역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요, 수많은 율법이 나오는 거죠. 율법은 나중에 하나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말씀이 혼잡해지고 공허하고 혼돈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미를 알게 되면 지혜가 레시트고, 지식이 레시트고, 지혜의 레시트고 하면 이게 시작, 첫째, 근본, 어떤 용어로 바꿔도 이 단어의 근본을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로 다 보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은 여기 보면 그렇게 표현했죠. 제일 레시트, 창세기 1장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레시트입니다. 성경에 시작하는 단어가 태초인데 지혜를 얻으면 제일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했죠.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시작은 결국 지혜이신 분, 그게 시작이어야 된다는 얘기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말씀을 얘기하다가 흥분했고 인상이 좀 찌그러졌었네요. 제 아는 분이 저 참 많이 웃으라 그러는데 말씀하다 보면 인상 쓰는 일이 좀 많아지네요. 아무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요, 신약에 넘어오면 이제 이 지혜의 실체가 이제 드러납니다. 일단 요 한 구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요 부분인데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 생각하겠죠? 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르심을 입은 잔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 말씀도 좀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나의 상태가 이렇게 말씀을 본다고 무조건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스스로를 솔직하게 말씀 앞에서 보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이제 유대인, 헬라인 이러면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해놓고 또 다른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길어지는데, 이러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고, 유대인,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안에서부터 겉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건 하나님이 불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그 다음에 뭐 바깥쪽, 그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성소를,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을 못 받고 들어야 될 사람 또 헬라인, 뭐 이렇게 그 당시로 보면 이렇게 넓혀져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기 카이 접속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A는 B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으로 제사장,
왕. 자, 제사장이나 왕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안의 내용이겠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지혜니까 소피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혜를 그냥 세상을 찾아가는 지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문장이 어려운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빚진 자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내가 빚진 자다 그러면 이건 바울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로마서 쓸 때는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다메섹에서 그 예수의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의 광야에도 갔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니까 로마서 쓸 때는 내가 빚졌다는 게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돈을 빌렸겠습니까? 말씀에 빚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분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상대적 빚이 생겨버린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게 그리스도가 있는 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우리도 입장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대적이잖아요. 나에게 좋은 곳이 아직 때가 아닌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는 안 좋은 곳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지혜 있는 자라는 단어가 똑같다 그래서 그럼 이것도 그리스도냐? 이렇게 따지는데요.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거잖아요. 무대뽀로 우기시는 거잖아요. 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내용이 지금 헬라인이나 지식을 구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라 그러면 이거는 저 원어로 봐야겠지만 야만이라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내 마음의 느낌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동물적 본능으로 사는 사람. 성경에서 짐승은 알로고스, 말씀을 모르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여기 지혜가 있다고 하니까 상대적 자기 지혜겠죠. 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말씀을 줘야 된다. 이 말씀 전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예. 오늘도 길어졌네요. 어차피 긴 거. 여기 들을 수 있는 분만 듣는 거니까요. 예. 나중에 때가 되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마지막 구절인 것 같아요. 여러 구절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쓰여진 게 뭐 20 몇 구절하고 10 몇 구절이잖아요. 그 단어가. 고린도전서, 여기, 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는 찾으나 이 지혜가 진짜 그분을 찾는 지혜야 되는데 헬라인들은 보이는 세상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겠죠. 철학이라든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거 좀 뒤에 설명할게요. 이란 것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줍지 않게 제가 해설을 좀 달았는데요. 이 해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의미는 지금 여기 설명에 써있듯이 그분이 단박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부르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다니시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만나면서 말씀적 언쟁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결정적으로 이제 안식일을 어기시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결국은 순차적으로 그 십자가 기둥에 박히신 것이잖아요. 점진적으로 말씀이 증명하시고 성경에 이루려 하시는 것을 순서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다 증명하시게 돼서 결국에는 기둥에 달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목사님들 수준이 다 높으신 분들이라 제가 하는 말이 그분들과 말에 제가 배운 분도 있고 들은 분도 있어서 제 것이 아닌 거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제가 누리고 느끼면서 항상 이렇게 살린 것이지 뭐 제가 다 깨달은 거 아니니까요. 그건 감안하시고. 그래서 나무가 달렸다는 것은 약속, 기둥. 고대에는 나무 기둥에다 대고 약속을 했답니다. 뭐 한 예로 여러분 성경 구절 알다시피 히브리 종들이 그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는 자잖아요. 그것도 기둥 개념이 되는 거고요.
사실 여기 이런 말을 써놨네요. 사실 그 나무에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이죠. 뭐, 그 당시에 갔으면 제가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만 가면 안 되고요.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생각으로 그랬을 것이다. 그랬겠지. 이것만 갖고 여러분이 범죄하는 거 아니잖아요. 범죄라는 것은 행동이 됐을 때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현실 세계에 있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모르고 있고 느끼지 못한 거죠. 2000년 전에 내가 그분의 마음에 달지 않았지만 말씀을 율법 행위를 지켜 복을 얻으려는 자가 바로 나였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저 유튜브에 성경 원어학당 TV에 들어가시면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 하는 그 영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건데요. 뭔가 그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서 올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관련되어서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오늘은 뭐 1시간이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좀 더 준비하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럴 저기가 되지 못해서. 우리 기타 생각할 문제가 있었잖아요. 7번째. 요거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혜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신구약 전체를 봤을 때, 한국 번역 기준으로 봤을 때, 개역 한글로는 413구절이고요.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거요. 자, 이거는 이제 검색을 해서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한두 개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표준 세번역, 킹제임스 흠정역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이미 돼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개역 한글 기준으로는 413개의 구절이 있고요. 개역 개정은 34개. 그래서 여기 지금 써놓은 게 구약만 이렇게 또 비교해 봤고요. 신약만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역 한글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20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지혜라는 말이. 이거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표준 세번이 26개. 킹제임스 흠정역은 20개. 신약은 -1, -13, 플러스 6.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교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구절에서 만약에 이렇게 오역이 됐다면, 번역이 이렇게 됐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단어가 같으면 적어도 그 단어의 통일성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이 오차, 이건 의역일 겁니다. 의역 또는 심각한 또 오역일 수도 있겠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 의역 부분에 가까워요. 오역도 사실 많이 있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그런 거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의역과 오역으로 난 차이가 많습니다. 단어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듯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단어에 공통적으로 그 단어를 번역했다면 문맥에 조금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그 단어의 원래 단어의 기본적인 뜻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정했다면 그 단어로 일괄적으로 번역을 해야 우리 말씀에 혼선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타 이 생각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언급하고 싶은데요. 번역본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뭘까? 원어,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것은 아닐까 한번 보면 이게 단어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카톡에 계신 분들도 보니까 그 히브리어의 그 호크마가 지혜인데 샤칼이라는 단어도 있다. 예, 그거는 사실 다른 의미인데요. 그렇게 이제 다른 단어도 이렇게 지혜로 번역된 게 있어서 그걸 찾아내셨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것도 좀 언급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그건 따로 별도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히브리 헬라가 다른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번역의 차이가 이렇게 났다는 것은 단어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용례의 차이일까. 번역에 따라서 아까도 보였지만 근본, 시작, 첫째, 레시트라는 단어가 그 용례, 우리가 보는 이제 수거라 그러잖아요. 수거처럼 쓰여서 언어적인 것 때문에 그런 용례 때문에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의미는
근데 이거는 단어를 아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은데, 이런 단어나 용례나 이런 걸 모르고 있는 분이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심각하게 그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공부하거나 이 언어를 좀 배우신 분들은 아, 이거는 뭐 좀 의미를 이렇게 번역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분들, 특히 이제 그 한글, 개역 한글만 믿는다고 하는 신천지 이런 분들은 성경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첫째고 근본은 근본이고 시작은 시작이지, 왜 그렇게 말을 달리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면 이거 참 난감하죠. 네, 그런 분들하고는 참 대화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인내하고서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의미는 그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 언어를 보거나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번역의 의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꼭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은 꼭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교육이 교회 안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요. 또는 품사의 차이, 아까 같이 같은 의미잖아요. 지혜롭다, 지혜로운, 이게 형용사, 동사, 명사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 지혜로 들어가서 그 원어로 그것 때문에도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는 이 네 번째입니다. 오역인 겁니다. 오역. 오역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 네 번째 오역인가. 그래서 원어를 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혜 있는 자에게도 내가 빚진 자다 그랬으면, 지혜가 그리스도라면 지혜 있는 자에게는 이미 있는데 왜 그 사도 바울이 빚졌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인 거죠.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지 않고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오해를 갖고 있으면 그 자기가 자칭 지혜로운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상대적인 것과 우리 그 철학에서 말하는 정반합, 정과 이 상대적 개념의 이쪽과 저쪽이 있어서 그걸 하나로 이해해서 뭔가 어떤 사물을 보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정반합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1시간 7분 정도 됐는데요. 이거를 그냥 듣지 않으시고 이 시간만 보시면 아이고 너무 길다고 하시는데, 제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들어야 되는데, 제 강의가 손님이 와가지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거 끝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끝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루하신 분들은 중간에 끊었다가 들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유튜브에 보시면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매일 한 단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요거 이 유튜브에 그 PDF 파일도 참고로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올려보도록 노력하고요. 제 요거 PDF 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하실 때 그런 단계로 공부를 해보시면 하나하나 단어를 충분히 깨닫고 나시면 성경이 조금 더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